마태복음 19장 27절로 우리 마지막 절 30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마지막 절 30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27절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새벽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이 30절로 인하여서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우리가 서두에도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첫 번째로는 병든 사람을 만났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고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이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한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이 부모들을 만나 주셔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올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네 번째 그룹에 부자 청년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를 소망했지만 그러나 물질이 많으므로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므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9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고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장면이 우리가 어제까지 해보았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물질이 우상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듯이 여전히 물질이 우상이 되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청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던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또 질문을 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28절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27절에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한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는요 그물을 벌어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심지어는 가족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러면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물질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입을 벌려 진실로 진실로라고 진실된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와,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에 대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위하여서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내가 그냥 물질을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렇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28절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세상이 새로운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이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그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천국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는 인자가 자기 영광 중에 보좌에 앉을 때에 즉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는 보세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나를 위해서 따랐던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부모 형제를 버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물질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따른 모든 자들은 12 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늘 보좌에 그 사도 요한이 그 영이 끌어올려가서 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속으로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니 아주 높은 보좌에 보좌가 하나 있고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앉을 수 있는 이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그 높은 보좌 좌우에 표현해 보면 12 보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좌우에 12 보좌가 있으니 보좌가 몇 개라는 거예요. 좌우에 12 보좌예요. 좌측에서도 12개, 우측에서도 12개, 24개의 24장로들이 앉을 수 있는 이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와, 그 높은 보좌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 보이면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보좌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 보좌에 앉고 좌우에 12 보좌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물질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들을 버리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따랐던 사람들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보좌에 나와 함께 앉아서 보좌에 나와 함께 앉아서 그 12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는 뭐예요? 이 민족의 대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함께 심판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갔던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은 이런 은혜의 보좌 앞에 앉은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을 중심을 두고 믿고 따라간 사람이 받을 영광임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29절이에요. 그 받을 사람, 어떤 사람이 그 보좌를 받는지 2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나를 위하여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전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이해하겠는데 전토는 뭐예요? 전토는요, 밭이나 논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밭, 논 없으면 굶어 죽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밭과 논, 어떻게 보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부모나 형제나 내가 의지하는 대상들이잖아요.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이것들을 버리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서는요, 배나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헬라어에는 제가 찾아봤더니 버린다라고 하는 이 버린다라고 하는 동사는 내려놓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부모나 형제나 집이나 전토나 이것들을 내려놓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여러 배로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요, 여러 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몇 배일까요? 맞아요. 100배예요. 여러 배를 받는다. 즉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내려놓는 거예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에요. 100배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려놓는다는 개념이 우리는 잊어버린다. 우리는 없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오늘 성경을 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물질을 내려놓는다. 형제 자매를 내려놓는다. 전토를 내려놓는다. 그런데 내려놓기만 하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를 주시는 데에 100배뿐만 아니라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 땅에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아멘. 축복을 받는 씨앗이에요. 씨앗을 한번 심으면요, 얼마나 많은 열매가 거둘지 우리가 기대되는 거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한두 개가 날까요? 열매가요? 아니에요. 나무마다 다 다르겠지만 고추는요, 고추 농사를 지으면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이 다르는지 먹어도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내려놓는 것은요, 내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100배나 받고 영생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 소중한 말씀을 주셔요.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바보죠.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이 손해예요. 갖고 있는 것이 손해예요. 움켜쥐고 있는 것이 손해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축복의 씨앗인 것입니다. 이 비밀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게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위해 어떤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귀한 은혜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을 위해서 그래요. 어느 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그 노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축복 주시는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전에 오면서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 다 이사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 중심으로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마지막 절에도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끝이, 그 결론이 너무나 좋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올 때 나와주는 양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교회를 나와준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양, 들어주는 양, 봉사를 하는 양, 뭐뭐 하는 척 하는 것은 예수님 받아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할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 19장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3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적다가 아니라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발을 먼저 했다고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임을 아주 무서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적으로, 주의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라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발을 먼저 했다고 결승점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은 잘했지만 어떤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작은 늦게 출발했고 연약한 모습으로 출발했지만 그 나중은 정말 멋지게 결승점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을 절대로 자랑하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교만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쌓아 올리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믿음을 쌓아 올리는 것은 어떤 것보다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한 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쌓아 올리는 것은 어렵지만 그 쌓아 올린 믿음이 넘어지는 것은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늘 깨어 경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을 통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젊었고요. 부자였고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고요. 관리였고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 끝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끝을 보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은요, 평안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은 평안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누누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그 경계심을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글에 법칙이 있죠. 정글에 보면 사자들이요, 잡아먹는 동물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을 잡아먹습니까? 어떤 것을 잡아먹죠? 우리에서 벗어난 것, 우리에서 떨어진 것을 공격하더라고요. 그리고 초식동물처럼 아주 귀가 발달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경계를 이렇게 경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을 아주 귀신같이 찾아내어서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 사자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는 사자예요. 우는 사자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자예요.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잡아먹는 것이 사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가고 예배의 공동체에서 벗어나고 기도의 공동체에서 벗어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먼저 출발했지만 지금은 맨 뒤에 따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과거에는 늦게 출발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주 선두에 서서 멋지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보좌에서 12지파를 예수님과 함께 심판할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리고 100배의 은혜를 주시겠다. 이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예수님 곧 오신다고 우리가 늘 깨어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든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이 12보좌에 앉아있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그냥 상상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되어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 카톡에 보니 우리 주호수 권사님 오, 깜짝 놀랐어요. 뭐 다들 웃으시는 분은 보면 다 읽으신 것 같아요. 뭐라고 써있더라 거기에 응급차, 구급차 뭐 써있어가지고 아내가 먼저 봤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나가시는 중에 잘못 이렇게 건드리셨나 봐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 글자가 구급차 이렇게 써있는지 저도 막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아이고요 목사님 잘못 눌러줬어요 그러더라고요. 어저께도 제가 아는 장로님의 어머니가 80몇 세에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죠.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가 중요해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오늘 주님을 위해서 이왕 사는 거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은혜들이 우리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에게 저 또한 우리들에게 나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작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이 새벽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은혜 달라고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이 마태복음 19장을 이렇게 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또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이 길게 이 말씀을 나눌 필요가 없는데 이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한 주 내내 이 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으라.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무엇이 있지는 않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많은 것을 이 땅에 누리고 살지라도 부자 청년처럼 주님을 떠난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려놓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영생을 얻는 씨앗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힘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